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자료를 사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그 말미 부분에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다 찾아 읽어봤는데 애들 후속까지만 읽고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1절 3절을 안 올렸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자녀들에게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영으로 이미 요한 사도에게 임하셔서 전도자로 내보내서 사역을 하시는 주인데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아직 두 번째 나타내심이 있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나셨었죠, 사람으로.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내심이 또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쳤다 이래요. 그가 강림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내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건 단회성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이자해서 그가 자기 세대의 자기 구원을 이루는 전기간 동안 계속 임하시는 것이죠. 무슨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도들, 선지자들, 목자들, 교사들 이런 많은 은사자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건 진리의 말씀이 오는 거니까 와가지고 이미 믿은 사람들 속에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생전 동안에 이룬 만큼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떠날 것이고 다음에 또 전도를 해서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생애 동안 그렇게 떠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수가 채워지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몇 군데만 내가 대표적으로 이거 인용을 한 거고 등등 제시하신 주님의 재림의 종결에 대한 재림의 시작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맨 먼저 왔죠. 그 부활을 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셔서 24명을 하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뿅 하고 올 거예요. 그때 자기들은 앞선 세대는 사도들도 다 그렇게 신앙하다가 죽었는데 그 자기네들은 안 죽어. 욕심도 안 죽고도 그냥 뿅 하고 허령하니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 자기네들은 안 죽어. 그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워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 진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다 보니 주님의 재림 종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묵살해버리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고난 인간의 사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인간 세상에 나타날 것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왔다. 그래서 자꾸 결과적으로 뭐죠?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자꾸 윤리도덕적인 걸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를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그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당신이 주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아무튼 안타가도 또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또 다시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의와 선과 이쪽으로 또 끌어가 버리죠. 아주 이 사람들 향할 수가 없어. 복음을 내내 전해놓으면은 그때 믿었다고 그래. 아, 그러냐고.
그 사람의 의나 사람의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놓은 구속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주님이 의롭다, 너는 선한 자다, 그래서 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고 너는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그분 선한 사람이야, 그분 의로운 사람이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도 심판대에서 그게 통과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가지고 뼈와 살과 피 속에 종교성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들은 보고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다. 난 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 없어. 다 믿었다고 그러고 다 거듭났다고 그래. 예, 믿고 거듭났는데 마귀의 믿음으로 마귀 자식으로 난 것도 거듭난 거다 이거예요. 그게 거기서 야지 살인자의 자식으로 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거듭난 거니까 육신으로만 난 건 아니죠. 그것도 영적으로 또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진리 자체가 혼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입으신 이제 그 속죄에 관한 이야기도 뭐 이제 이 다음에 좀 이따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언급을 하자면,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필하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단번에 입으신 그 구속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변질시켜 놨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내일 가서 죄 범해도 죄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변질을 시켜놔버렸어요. 주님께서 모든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제사를 단번에 필하셨다라는 말은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번제도, 서원제 제사도, 제사라는 제사의 종류는 예수님의 제사로 다 모든 제사가 단번에 싹 끝났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필요에 따라서 속죄가 필요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감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깨달아서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래 나는 너한테 죄값 받을 것 없어. 이게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 이제 이 말인데, 또 나 오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 여러 가지들 보따리에서 갖고 왔네. 이걸 참 가져가기를 주님 앞에 내가 이게 헌신하고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은 서원제, 전제를 내가 가서 포도주 땅 딸고 막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막 핏불에 쌓고 기름 태워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드렸죠. 서원제가 다 끝났죠.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제사를 나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제사, 단번에 이루어놓은 이 제사의 근거에서 내가 오늘 또 밤야게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제사의 효능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제사가 단번에 필요한 것이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이 말을 갖다가서 어떻게 와전시켰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다. 이렇게 그게 완전히 예수 믿고 나서 더 나쁜 놈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믿을 때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복음 진리를 너무 그럴싸하고 좋은 말을 가지고 꾸며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가라지씨를 살짝살짝 누룩을 섞어서 덧뿌려 놨더니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모양 요꼴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만나고 저희의 그 관념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다 구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된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진리이신 하나님과 일치시켜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어떤 종들을 만나야 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뭐 변화된다고 했었는데, 아니 진리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관념으로 사람이 바꿔진다고 해봐야, 바꿔지면 얼마나 바꿔졌어? 그것도 조금 너 도토리 기대기지 50보 100보지 해봤자, 응? 이것은 전부 종교성이다. 다 보면 도토리 기대기여. 자기가 온용해야겠다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밑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 기준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은 멸시당해버린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이게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비밀이 계속 지금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써서 얘기하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이러고 돌아서거나, 그 뭐 다 안다고 다 뭐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하고 똑같더만 뭐 이러고 하는 정말 그러면 나는 진짜 참 그야말로 훨씬 빠져버려. 난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목사님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은 들을 기가 없어놓고 나서는 다 안다고 그 말 다 들었다 해서 막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런데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그래서 가진 자라야 장로가 되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식으로 그렇게 다 그냥 그들이 믿음이라면 그건 그 믿음이 너무 말하자면 싸구려 믿음이라고 뭐 좀 안 좋은 소리지만 그렇게 넣으면 그건 너무 가치가 없는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이지 뭐예요. 귀신도 누구 떤다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아까 읽었어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 시간이 당연히 있죠.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여기서 말한 거니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건. 그런데 마지막 부활이라는 게 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오신 보좌의 심판 때 천년이 산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을 바다로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다 죽은 자들을 내주면 그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할 때는 세 단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이것을 증거를 하면은 이단 나왔다 이러버린다 이거지. 저희는 예수님 부활 때 이미 다 믿어서 부활됐다 그러는. 그리스도 심판 때는 또 뭐 그때 내가 그걸 어떤 걸 읽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심판 때를 통과했다 이런 걸도 내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충만의 수가 채워지는 문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걸 중점으로 할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느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충만이 나오고 이방의 충만이 나와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별도로 있는 거고, 이방 가운데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 그래서 별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자들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료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반드시 내 말을 듣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단락 말씀을 딱 선포한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한 대로 내가 그날에 갚아준다. 꼭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구절들을. 우선 마태복음 16장 27절 찾아 읽습니다. 천국 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하고 여러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천사들과 앞으로 다시 올 거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보상을 할 거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런다 말이야. 천국 보상이라는 게 분명히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국 보상 얘기를 하면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보상인지 그런 놈이 보상이 또 있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자 찾아 읽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말이 있긴. 디모데후서 4장 14절 빨리 찾아 읽으세요. 우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죄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야 주께서는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은다 그랬죠. 네. 이것은 구원 얻은 것이 갚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은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을 따라서 갚는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보상이에요 보상. 그런데 생명의 부활도 계시록에 와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또 나눠졌으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졌고 함께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죠. 각각 부르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개인 문제죠.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는 요셉의 단으로 묶는 것이 이제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묶인 사람들과 나머지 형제들의 단에 묶인 사람들이 또 나머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단체적인 문제단 말이야. 야, 참 이 얘기까지 나가면 나요한 형제는 자기한테 가야만 구원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가야만 구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요셉의 단으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발로 묶여가지고 추수가 되자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를 받는 곡식단이 돼야지 저를 하는 곡식단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또 백장이 또 무슨 백장이 또 그래. 그거는 보상이면 기왕이면 금메달을 바라고 해야지 꼴등만 내려도 좋겠다. 이거는 무슨 배짱이냐고. 기왕 달리기를 하나님 시켰으면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야 맞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1등 하는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1등 했어요. 부활의 수업 열매로. 그리고 나서는 단체적으로 한 알갱이씩 거두간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추수를 하러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오실 때는 단을 내려간다 이 단을 거두간다 이 말이야. 단체적이다 이 말이야. 이런 양면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 자, 이 말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로 어떠한 교회로 건축된 사람들이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무슨 여기 전사의 집에다가 김장철 돼가지고 김장 몇 폭이라도 해서 갖다 이게 주고 잡수시라고 우리 여기 교회인데 일요일날 오시라고 전도해 줬으면서 거기 이미 목사님이 거기 다 심하고 있어. 천사의 집들 고아원들은 모자원 고아원 여기는
목사님들이 이미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만 거기 전도하려고 가봤어. 없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전도 받게 돼 있어. 놔도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대로 와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걸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한 대로라고 그랬지, 세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을 세워라. 내 교회를 나와 함께 모아서 나와 함께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다 한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을 다 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곡식 단들로 상징되는 교회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매 세대에 한 단. 우리는 뭐 비록 그들이 볼 때는 몇 명 안 모여서 작은 단위겠지만 이삭 주소서 하니까 뭐 단위 클 수가 없지. 이게 뭐 당연하죠. 나 흉년이 그 이삭 주소봐서 알아. 웬만 다 다니면 한 주먹 채기도 어려운데 그 한 답을 만들려면 그거는 보통 문제 아니야. 하루 종일 해봤자 이만큼 되는 거 갖고 오기 마련인 건데. 그래서 여러 부류, 여러 형태의 교회 모임들이 계속 매 세대에 온 땅에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절 받는 단에 묶여야지 왜 절을 하는 단에 묶이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배짱은 무슨 배짱이야. 몰라서 그러는지 배짱이 좋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보아스의 밭에 있는 품꾼들이 단을 치는 그 단에 묶여야지 왜 다른 밭에 가서 그 곡식으로 자랐어도 말이야 다른 밭에서 자랄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느냐고. 이것은 오늘날 기성교회가 구원에 관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로 마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단체로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노아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 기왕이면 교회 생활에 하늘의 장자매를 해워야지 뭘라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거기에 태어나는 여기 가지고 싸우냐고 7교회 남아있겠다고 빡빡 우기는 배짱은 무슨 배짱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기왕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그런 교회 모임 생활을 해야지. 북태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거기는 사탄의 사자들도 보냄 받아가지고서 주의 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사자들도 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혼잡한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배짱은 무슨 배짱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한 대로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생각이 툭 먹고 어떻게 하냐면 해결했지 마지막에 김치라도 하면서 나는 먹었느냐 이제 이것을 언제 생각을 탁 해버리는 누가 가르친 필요도 없이.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개인적으로 뭐가 선한 사고를 하고 뭘 그런 걸 행했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자 이제 이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참 이런 걸 다 가르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2절이나 22장 12절에도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자, 그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심판대 얘기가 나왔어요. 31절에도 심판대 얘기가 나왔어요. 마태복음만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9절 31절 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31절 2절 봅니다. 오랜 후에 오랜 후에 그 정부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오랜 후에 돌아왔으니까 2000년이 지금 그 오랜 후에 지나갔죠. 네. 사명을 맡기고 그 주인이 갔어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랜 후에 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한다. 지금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5달란트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라고 하는 걸 맡긴 것은 사실은 이 생에서 일이라는 건 작은 것이에요. 앞으로 받을 보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 그건 사실은 작은 거예요. 1등을 해가지고 받는 상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주인이 큰 것을 가지고 맡길 거다. 아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이래서 이게 보상이라는 개념이다 이게요. 그렇죠?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철석 붙었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큰 게 아니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큰 것이죠. 결과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고 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나를 작정하시고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어떤 그리스도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죠. 다시 오셔가지고 그걸 천하를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심판대가 뭐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있었다 이랬어요. 그 권세를 받는 것은 상 받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 또 읽습니다. 내가 작곡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이 영으로 오셨지만 재림을 종교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서 사는 동안은 내가 재판장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왜? 모든 판단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정확하게 해줄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 계 무천윤설과도 맞지 않는 얘기지만, 아니 지금 미리 다 판단 다 받아가지고 왕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참 너무 곤란한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왕이 됐고 너는 왕이 아직 안 됐고 이제 이런 것을 자기 속으로 지금 다 판단해놓고 있다 이 말인데, 그건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놈 판단을 미리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내가 우리 지체들 선생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앞선자지만, 우리 윤자매님이 마지막 때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나보다 그냥 0.0001초만 앞서도 무조건 이긴 거예요 그게. 네.
빚을 대서 0.0001초 같은 거 그냥 동률 해주자 이렇게는 없어.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그게 경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저 이생은 떠나지도 않았고 내 세상 것이 주님의 세상 것은 아니죠. 주님의 세상 것에 나의 세상 것이 포함될 뿐이지. 다른 많은 분들의 세상 것도 거기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미리 다 판단해버리고 앉았으면 그럼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보상에 대한 원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모른다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 세상을 먼저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이에요. 교회 추수가 끝날 때는 오는 부활이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며 그 천년이 차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가 다시 배설됩니다. 아까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2절 33절에서 부활 때가 3번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성경대로 읽어봤어요. 우리는 야, 현세의 교계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가라지 단을 풀무에 던져넣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 밖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록에 가서 교회 시대의 끝의 교회 내에서의 가라지, 예수님은 곡식 농사를 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천국의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완성에서는 왜 포도송이라는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예요, 이파리 때예요? 임만무성한 때예요. 그러니까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다시 증거를 하실 때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때가 되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말린 무화과 나무지만 열한 순인하고 가지가 돋아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으라. 이것은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또 무화과를 저주를 해서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는데도 말라 비틀어져 죽은 무화과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 일어났다 이 말이요. 포도나무라는 것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그런데 교회 시대 끝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벌레만 잔뜩 먹은 포도나무는, 저주받은 포도나무는 싹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말씀으로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단을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밟아버렸더니 거기에서 피가 나가지고 말불레까지 해서 12,000 스타디온인가 뭐 얼마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거예요. 야, 성경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말할 때도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때는 저주받았지만 재림 때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전 기간 동안 포도나무가 소송을 했었지만 포도나무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포도나무를 싹 베가지고 우리가 지금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요. 천년이 차면 거기서는 포도나무라고는 하지 않지만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 암시를
쭉 다 감춰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는 비유는 이사야 34장에서 이미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잎이 말린 무화과나무 잎과 포도나무 잎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큰 소리로 말린다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가지고 떠나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할 때는 어떤 배경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말린다, 이 말은 뭐예요? 신앙세계 믿는 이들이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도로로 거기 한꺼번에 몽땅 다 말린다 이거예요. 거기 받는 자들은. 그래가지고 신앙세계가 심판받는 것을 말할 때 하늘이 떠나갔다 그러지,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겠어요? 어? 창공 이런 공중 하늘이라는 건 어디로 떠나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해서 하늘이 불이 타? 하늘을 불살리려고 간수했다고 그랬는데 하늘을 무슨 제대로 불태우냐고. 믿는 사람들이 영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오늘은 그런 데까지 다루려고는 안 했는데 이상하게 할 수 없이 거기까지 다뤄진 거고. 자, 그래서 현세의 교계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가라지단을 풀무에 던져놓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밖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는다 하셨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할 그 나머지 신자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두신다 그랬지 불못에 듣는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당 아니면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짐승들의 나라인 세상은 이제 음료 심판이 먼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심판이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세상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은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한다고 그랬죠. 바다에 불이, 아까는 이제 하늘이 불탔다, 이번에는 이제 바다가 불탔다. 아니, 바다에 무슨 기름배가 엎어져가지고 거기다 누가 성냥불 부어야 됐나? 왜 바다가 불이 붙어? 태평양 바다가 불타겠어요? 지금 인도양 대서양이 불탄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세상에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지.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홍해바다, 심판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그 심판받은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인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서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불장난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불하고 상관없는 대로 딱 가서 올라가서 이 큰 나라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이와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부활되며 포도나무는 반드시 말라버렸다가 다시 부활돼요. 포도나무가 다시 부활될 때는 세 번째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 부활이죠. 그때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 있던 자들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적부침을 다시 받는다 그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바깥 어둠에 쫓겨났죠. 세상 사람들에 섞여가지고 말도 못하는 환난과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어요. 유대인들이란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무화과나무가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부활됐다 이거예요. 말라 비틀어서 버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소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문 밖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도 주님이 문 밖에서 문 열어 나 들어가게 하고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7번째 교회죠.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요? 우리는 밝히 보고 우리는 다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고 다 부자다. 부자들이 뭐 주님이 준 것 주러 왔다고 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부자인데.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다 굶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 거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교인들이 다 그 시대였던 거예요. 교회 시대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뤘던 그런 표적은 단체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적용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단체 구원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성경이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이야 각각 부르시지요. 각각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길러내는 다시 어디냐면 교회에서 길러낸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묶여서 어떤 단으로 묶여서 추수되느냐라는 것은 단체적인 문제죠. 이제 단을 가져가는 문제니까 이것은 이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은 전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천주교 생활해야지 뭘 하고 종교교육 온다고 개신교로 나오고 또 장로교파 생활을 다 해버리지. 왜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해가면서 나눠. 그런 자들이 단에 묶이기 싫고 우리는 여기까지 본 것이 있으니까 이쪽 단으로 다 와라 해서 전도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으로 가져간단 말이야. 단으로 나달갱이를 추수하는데 어느 청년이 하나를 가져가고 그래. 벨 때 단 딱 베가지고 다발로 딱딱 묶어가지고서 단쳐서 가져가는 것이지. 그래서 추수의 율법에는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먼저 성전에 갖다가 바치는 거, 이것이 첫째 부활의 참관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단은 그 나머지 단들이 그렇다고 그게 추수가 안 돼요? 첫 단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농사 애쳐서 해놓고 나서 나머지 추수 안 하면 그 무슨 농사꾼이라고 그러지. 시차가 있을 뿐이고 좀 차등한 추수에 들어간다라는 뿐이지 나머지는 다 지옥이야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자를 불러서 똑같이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경주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경주를 하게 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죄 있는 자는 내가 여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떤 단에 묶여야 된다는 이상을 봐야 된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할 게 아니죠. 아니 로마교 생활을 싫어서 개신교로 나왔는데 장로교 생활을 해. 장로교 싫어서 침례교 생활해. 성결 생활하고 감리교 생활하고 뭐 오순절도 하고 뭐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일하고 그냥 심지어 뭐 이만희 뭐 어머니 교회래나 뭐 할머니 교회래나 뭐 그냥 있는데 어느 단에 묶여서 추수될 거냐 이거요. 어떤 단들은 어떤 단에게 전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다 이 말이요. 이게 창세기 분명히 3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말이요. 내 단에 형님들의 단은 저랍지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게 왕노릇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지금 20장 4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냥 이웃 아주머니한테 좋은 일하고 막 그렇다고 나 하지 말라. 난 그거 하지 말라 한 적은 없어요. 전철 타셔도 꼭 4줄을 가까이 뭐 해가면서 이거 찬송가 틀고 그냥 저기 못 보시는 분이 오시면은 주머니 얘기 틀려서 다만 뭐 몇백 원이라도 드리면 좋죠.
그걸 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거나 보상의 조건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 어떤 단으로 묶여야 왕으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